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람들 중에 나는 신이 전혀 없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딘가 있겠지요. 어떤 힘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무속 신앙이 계속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죠. 입술로는 있다라고 말하지만 없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알람을 끄고 핸드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그리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지요. 과제를 하고 알바를 하고 일을 하고 약속을 잡고 그리고 돌아와서 누우면 이제 지쳐가지고 눕죠. 그리고 잠들죠. 이렇게 하루가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분주함 사이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이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리고 그런 질문 하에서 어떤 선택을 결정을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과 대부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인정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입으로는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없다. 지금 이 문제하고는 하나님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전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마음의 전제를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기 삶의 의미, 그 의미가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은 무신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죠. 그들은 예배에 나옵니다.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연애를 할 때, 돈과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상처,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이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보지?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1시간 정도, 그것도 많은 거죠. 30분 정도만 찾는 분,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찾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힘들 때 혹은 시험 앞에서 혹은 위기 앞에서 급하게 호출하는 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내가 주인이지요. 내가 내 삶의 설계자입니다. 내가 실행자고 내가 책임자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줄어듭니다. 말씀 묵상은 밀리죠. 예배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실제로 내 삶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게 되죠. 뉴스나 유튜브나 SNS나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돈이 될 만한 어떤 정보들 혹은 진로에 대한 좋은 정보들, 최신의 정보들, 이런 것들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로마서 1장 21절의 모습인 거지요. 존재는 인정하지만 영광은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전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서 뒷방 늙은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꾸벅하고 인사하고 많은 그 정도인 거죠. 나의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함께 의논하거나 지혜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빼버리면,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 내 속에 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을 너무나 의식하면 답답하다. 너무나 답답하다. 조금 떨어져야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잘 굴러가죠. 일이요? 잘 진행돼요. 공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별 문제 없이 잘 유지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데, 평소 문제 없는데, 그런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딱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비는 거죠. 왜? 왜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 공부하잖아. 왜 일해야 되는가? 왜 오늘 내가 직장에 가야 되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저 친구하고 사귐을 가져야 되지? 라고 할 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왜? 라고 하는 질문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공부하지? 라고 했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나 대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이렇듯 왜라고 하는, 내 삶의 중요한 문제에서 왜라고 하는 대답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세상 사람의 대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나도 남들처럼 살아야 되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왜라고 하는 대답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 사람들이 막 원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목표, 그 하나를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의사가 되겠다고? 교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합격하고 또 연봉이 오르고 자리가 올라가고 이미지가 사람들로부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한 것을 이루면 그럼 또 다른 것이 보이죠. 그럼 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렇게 하면서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막상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그것에 딱 붙잡고요, 거기에 딱 도달해 보면 그 자리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더 큰 목표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또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되고요, 또 다른 관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로이 찾고 붙잡고 또 찾고 붙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지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허는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의미의 붕괴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그 의미의 붕괴죠.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 여러분 보셨죠? 청년부 시대도 있을 겁니다. 이거 아마 꽃들에게 희망을 지난 주일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죠. 주인공인 호랑 애벌레가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맹목적인 어떤 경쟁의 애벌레 기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친구들의 머리를 받고 올라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허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함께 친구였던 노랑 애벌레는 올라가다가 아니다 생각하고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고치를 듭니다. 고치를 만드는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 나비가 됐죠. 그리고 호랑 애벌레가 서 있는 그 정상, 그 허무한 정상에 가요. 마침내 가요. 근데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또 어쨌든 호랑 애벌레가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결국 호랑 애벌레도 뭘 한다고? 고치를 트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그 의미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것 같지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대답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그 삶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운 자극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중심은 비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냉소적인 생각을 하죠. 다 그런 거지 어차피 별 수 있나.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막히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이처럼 실천적인 무신론, 이것은요 처음에는 가벼워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와도 밀어내는 거지.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 내 삶의 의미가 붕괴되게 됩니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리고 나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뭐만 남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손에 쥐인 거, 내 의자, 내 명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 그것만 남는 거거든. 그거 붙잡고 가는 거거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요. 죽음 앞에서 공포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돌아보고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은요 죄입니다. 우린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는가? 내가 기쁨과 성공을 맛볼 때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거죠. 이런 지금 세 가지의 질문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고려에서 다 빼는 것, 이것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일상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정표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그들에게 제시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혹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셨죠. 시편 8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씀하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죠. 뭐라고요? 사망이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 나 없이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살래? 대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이 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바깥으로 밀어냈지만, 내 인생의 바깥으로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셨죠. 이제부터 하나님 없는 일상, 나의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 그 일상을 해체하고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다시금 재구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창한 결심 이것부터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짧은 말씀이라도 펴는 습관, 중요한 일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하고 멈추는 습관, 기쁨의 순간마다 입에 딱 달아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입에 딱 붙게 하는 습관이 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그런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마음의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 삶의 주인이심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실천적 무신론,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누구도 잃어버립니까? 나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나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 흩어진 파편화된 내 생의 의미들이 다시금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흐릿했던 방향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임고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지,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왜 그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무거웠던 존재의 짐이 은혜 앞에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이렇게 신앙으로 세우는, 새롭게 건축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을 벗어버리고 실전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실천적 무신론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으로 나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제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